오늘 3상 10장 1절부터 27절 말씀이고요. 사울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또는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9장부터 12장까지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9장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10장인데 이 10장에서는 사울이 이제 사무엘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지만 그것은 아직까지는 공개적이질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앞에서 이제 사울이 뽑히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피택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사울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분위기는 마냥 좋아할 수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사울이 왕이 된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지만 환난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인식하면서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요 심판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다윗과 비교해서 그 영적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도 이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대략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사울이 아직 공개적으로 선포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사울이 왕이 될 것을 확신시켜주는 징조 3개를 얘기해 줍니다. 그 내용을 적고 있어요.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이 3가지 징표가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선출되는 내용이 됩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음을 이제는 공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신정 체제에서 이제 왕정 체제로 이제 간 것과 관련해서 이제 간단하게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사울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뭘 얘기하냐면 이제 신정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이제 왕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을 중심으로 이제 나라가 다스려진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뭘 생각하냐면 그러면 이제 신정 체제가 왕정 체제로 바뀌니까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사울이 왕이 된 것이지만은 그래서 왕정 체제가 되었지만은 그것은 사울 개인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의지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왕정 체제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제도적인 면에서 그 구약에서는 그 제도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오늘 우리에게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안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다.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그 기준으로 그거를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지만 또한 이것은 어떻게 구분할 수도 있냐면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또한 너희가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1장 3절 볼까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우리가 말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또한 이사야 1장 3절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우상을 찾고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앞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게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국제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왕이 세워지는 분위기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다른 이방 나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들의 또한 요구가 있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죠.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세워진 것을 아셨고 그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셔요. 그렇죠? 여기서 보게 되면.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지는데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하고 타국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16절에서는 병만을 많이 두지 말래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육신의 구조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굽의 것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는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래요. 이 얘기는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내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많이 두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19절에서는 이제는 뭐냐면 이 율법을 내 옆에 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제사장 앞에서 이 등사본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항상 율법을 옆에 둠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그 머리가 되지 아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약에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상태가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그러면 또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언제 뭐예요? 주의 길로 똑바로 간다고 하는 것이죠. 주의 뜻을 따라 행함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만약에 신정체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왕을 세웠을 때에 너와 그의 자손들이 장구하리라고 이 말씀을 안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신정체제든 왕정체제든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모든 것을 경영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다시 3상 10장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세 가지 징표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2절 보게 되면 베냐민 경계 셀라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3절 다불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5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면 그곳에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을 것이고, 이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블레셋 지경하고 아마 그 이스라엘의 그 접경 지역이 될 것이고, 거기에 이제는 뭐냐면 이 블레셋 군대가 수비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성읍 거기가 있을 것이고 그 성읍에 들어가면 선지자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이것이 모두 성취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징조를 말씀을 하셨는데 특이한 사항이 좀 있어요. 6절하고 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또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제 특이한 사항.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영적 분위기, 다윗과 다른 그 영적 분위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걸 위주로 이제 말씀을 볼 겁니다. 그래서 6절하고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자,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한다고 지금 하세요.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하잖아요. 뭔가 굉장히 대단한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한번 볼게요. 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고 또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언도 하고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근데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새 사람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신약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새 사람 할 때 새는 아헤르라는 히브리어가 써 있어요. 아헤르. 자, 이 아헤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다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가 변하여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제 이 얘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뭐냐면 새 사람 하면 우리가 곧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이런 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새 사람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분위기를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잖아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이제 이것을 생각을 합니다. 새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이러한 상태에 이르렀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울 왕이 15장 가면은 어떻게 돼? 14장도 그렇고요. 15장 가게 되면은 자기가 마음대로 행해요. 사무엘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요. 15장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좋은 것들을 아말렉으로부터 전리품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저는 사실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3장 10장 6절로 돌아가면은 사울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된다는 뜻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다윗과 다른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볼 때는 기름 부어지고 성령이 임하고 왕으로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되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분명히. 그렇지만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신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울을 드러내시는 것인데 이 드러내심은 이스라엘의 안에 있는 그 탐심을 드러내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한글 번역서에서는 새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쵸?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또 누가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따라서 좋은 것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인 것이죠. 사금 목자가 있어요. 그럼 또 누가 있습니까? 선한 목자가 있는 거잖아요. 자, 하나 더 보면 이 아헬가 어디에 쓰였냐면은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더욱 이해가 가십니다. 뭐냐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아헬을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니. 갈렙은 그들과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지파는 표면적인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표면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여서 그 땅을 보고 악평해버렸어요. 그게 단지 땅만 보고 악평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한 거예요. 무엇으로? 사람의 시선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처럼 갈렙은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른 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울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입장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세상 임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3상 10장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근데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를 우리 식으로 생각을 하자면 예를 들면 좋은 투자 기회가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해라.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고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손이 발견한 것을 너를 위하여 행하라. 손이 발견한 것을 너를 위하여 행하라고 하신 것인데 이걸 좀 더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행하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행하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 내가 옳다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볼게요. 이게 사사기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이스라엘이 드러낸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이거는 아까랑 같은 것 같아요. 뭐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행하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앞이에요. 뭐냐면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을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보세요. 내가 옳은 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까 뒤에서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사울은. 근데 이게 어떤 상태로 이해가 되냐면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볼게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장성한 자가 어떤 자예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서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의로 판단하여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걸 구한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고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행하라는 것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사울의 구조는 듣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애초에 듣는 마음이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처한 상황을 따라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여서 행하였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실 때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3상 9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 왕을 세우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사울 왕을 세우는데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옳은 소견대로 행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세 번째 징조에서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세 번째 징조에서 3상 10장 5절 말씀 볼까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다. 이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에 들어갈 때에 사실은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 요거가 사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에 들어갈 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데 여기서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옳은 소견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9절 보겠습니다. 다시 10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여기서도 똑같이 아헬 다른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제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되는 장면인데요. 17절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자 미스바는 3상 7장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봤듯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이후에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를 하였죠. 그 장소가 됩니다. 1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다. 이러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하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 이게 미스바 회개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샬롬이 있었단 말이에요. 샬롬의 상태였으나 이제는 그가 늙어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왕을 요구하였던 것이죠. 그걸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20절부터 24절까지는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뭐 제비뽑기라는 게 나오지 않았지만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이게 뭐겠어요?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다음에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사울 가문이 뽑혔고 그 중에 또 이제 사울이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21절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들을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또 뭘까요? 왜 찾지 못했을까요? 숨었겠죠. 숨었어요. 그래서 22절 보게 되면은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부끄러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을까요? 자, 먼저 뽑히다. 자, 사울이 뽑혔습니다. 뽑히다. 이 뽑히다는 라카드가 쓰였습니다. 라카드. 선택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 잡다, 포획하다라는 뜻이에요. 잡는 거예요. 포획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게 점령하다, 빼앗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 14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 여호수아 7장 14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간의 범죄를 색출하는 데에 이 단어가 쓰였어요.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고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고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 가까이 나올 것이고. 이게 이 내용이 바로 아간의 범죄란 말이에요. 아간이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예, 물건을 훔쳤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고 속였단 말이에요.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게 그냥 물건이 아니잖아요.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 전리품으로 구별한 거란 말이에요. 구별해서 하나님 구별한 건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헤렘이에요. 헤렘. 중요한 단어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 헤렘 또는 하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에요. 그리고 또한 멸절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헤렘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재물이라고 하면 뭐예요? 자기가 부인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지는 것, 부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어요. 근데 그를 뽑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라카드를 한 거예요. 뭐예요? 색출한 거예요.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색출이 가지는 의미는 너가 물건을 훔쳤네 이 범이나 하고 말씀하신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 그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탐심, 그 우상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드러내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셔가지고 이스라엘로부터 격리시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가 가진 육신의 구조를 심판하시는 성별, 거룩한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자, 사울의 경우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을 뽑으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세상 임금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색출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가 어디 숨어 있었습니까?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고 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사울은 자신이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어요. 이게 이제 저는 창세기 3장 8절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왜 진 보따리들 사이에 있을까? 이게 뭐냐면 나중에 보면 그까지는 우리의 뭐가 되는 겁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의 의, 사람의 열심 이런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으로? 잎으로 자기의 치마를 삼았잖아요. 그런 것과 저는 연결이 되었고요. 자, 사람들은 숨었던 사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타난 사울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3상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사울을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를 묻되 밑에 23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3상 9장에서 처음에 사울을 얘기할 때 이 어깨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크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들이 보기에 왕다운 모습이에요. 그게 너무 풍채도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준수한 소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뽑은 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네. 딱 보니까는 풍채가 너무 좋은 거야. 정말 우리들의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하여 먹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창세기 3장 6절 보겠습니다. 자기들이 사울을 볼 때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 거죠. 뭐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그 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들이 원했던 그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세상 임금을 상징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면은 물론 이 사울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3상 10장 27절 말씀 볼게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되는 것은 자,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떤 불량배가 되는 거예요, 또한.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뽑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운 자들, 그거를 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기의 육신을 따라 좋은 것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이 사울을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아셔야 돼요. 베냐민 지파면 지금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기 어떤 불량배가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사사기 19장부터 무슨 얘기가 있냐면 레위인하고 그의 첩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기브아로 갔어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합니까? 살해를 당하잖아요. 베냐민 청년, 그 불량배라고 하는, 동네 불량배라고 하는데 그들이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일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진멸할 위기에 처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한다면 베냐민 지파에서 우리들의 왕이 나온다? 이거를 탑탁치 않게 생각하는 자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불량배가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느냐면, 그게 뭐예요? 자기들이 가진 경험, 자기들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생각하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중에 드러내신 것은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그러면서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세상 임금을 심판해. 이게 그가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는 것이 누굽니까? 그가 와서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가 누굽니까? 7절 말씀 볼게요.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성령님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엔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 것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 오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뜻 가운데에 그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진 나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 안에 중간에 막힌 다음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는 구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율법 조문을 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과정이, 그 율법 조문을 폐하는 과정,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과정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한 방에 그냥 성령이 탁 임해가지고 이 모든 것이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 가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심에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